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9장 20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그 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자가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예배 드리는 장소, 즉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신앙의 갱신, 개혁을 이루려면 그것의 정점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성전의 정화, 성전의 개혁, 즉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성전 정화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즉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을 명령한 대로 25절의 말씀처럼 재금, 비파, 수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음악과 노래를
드리면서 예배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제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성전 정화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왕의 성전 개혁, 성전 정화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성전 정화의 클라이맥스는 어떤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초점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한 달하고도 한 20여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자기의 신앙을 갱신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그 새로워진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공예배, 즉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새벽제단과 수요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 있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딱 한 차례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예배 드리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질 있는, 즉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예배를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신앙을 갱신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부흥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9절까지의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의 성전 개혁의 신앙 개혁의 핵심은 purification, 즉 정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생각,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관습, 이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그 성전 여호와를 섬기던 것들을 다 치우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가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성전을 16일 동안 깨끗하게 정화한 물리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성전의 모든 제도, 즉 노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육신의 생각에 쩔어서 그 육신의 생각으로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아직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성경의 원리는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거룩함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나 개인 이기주의에, 가족 이기주의에 쩔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섬김이 가족에게만 제한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제거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의 마음, 너희 속이, 너희 자신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욕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새 심령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능력으로,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간다면 아직 그는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내 신앙의 어떤 새로운 갱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를 정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를 정화한 이후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그 정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늘 성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의적으로 내가 이제 갱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각각 7마리씩 가져다가 나라, 그리고 성소,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에 대한 속죄, 그것을 정화하고 그것에 대한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는 제사의 규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이 이 속죄제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에 이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이 더럽혀짐으로 나라가, 백성들이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1절 나라, 성소, 유다, 나라는 유다 나라와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유다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고 제단에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를 정화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드리는 21절에 나타나 있는 제물 가운데에 속죄 제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염소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1절이나 또 16장 15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그 과정이 23절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 위에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이제 그들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것을 이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은 조금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어려운 점은 속죄제와 번제가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는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의하면 이제 염소에게 손을 얹어서 그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것을 아사셀의 광야로 아사셀에게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때 그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죄죄 물의 피를 제단에 드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속죄제 때에 그 위에 안수하는 것은 속죄 제물에게,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속죄제로 염소, 순염소를 드리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번제 제물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래서 안수하고 그 속죄제물을 보낸 다음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에서는 축약적으로 기록하면서 조금 복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아하스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성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 다시 소위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봉헌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속죄제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제의적인 속죄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25절 이하로부터 29절에는 성전의 그 제도, 특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제금, 비파, 수금과 같은 악기뿐만 아니라 또 백성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물리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정화 그리고 성전 제도의 정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화할 때 우리는 먼저 마치 물리적인 정화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나 좋지 않은 친구나 좋지 않은 습관이나 또는 좋지 않은 버릇,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따라 생활하고, 그래서 사순절에 절제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종료주일, 부활절, 승천일, 성령 강림일 등 기독교적인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제의적인 정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어디에 있든 성전에서 예배를 하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도를 완비해서 예배할 때에 노래하고 악기를 불어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각자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내 사명, 교회에서의 내 사명,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